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이사야서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맥잡기 11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를 쭉 살펴보면서 미래 일들의 개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차트를 이렇게 가서 보시면 이 미래 일들의 개요해서 맨 먼저 나오는 게 교회 시대가 있고, 교회 시대가 이제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시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다 공중으로 채 올라가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7년 환란기가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됩니다. 7년 환란기. 이 7년 환란기는 이 땅에 남아 있는 믿지 않던 그 유대인들, 그다음에 믿지 않던 그 이방인들,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극도의 그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신 그와 같은 때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7년 환란기가 이제 끝나고 저 공중의 천국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구원받은 자들이 이게 땅에까지 이제 지상 강림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기 끝에 예수님이 이제 올리브산에 발을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땅에 강림을 하세요. 이 강림한 그 이후부터 이 땅에 이제 평화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평화의 천년왕국 동안에 이 땅을 이렇게 속이고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탄 마귀가 무적행에 이제 갇혀 있어서 사람들을 속이지 못해요.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했던, 아담을 통해 주시고자 했던 그 평화로운 왕국이 문자 그대로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대로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다 끝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모든 것이 다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이미 휴고가 됐고 이제 7년 환란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7년 환란기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서 24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24장 가서 보시면 극심한 고통이, 특별히 여기 지금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되 가서 보시면 땅이 흔들리고 해체가 되고 19절에서 20절 천체들이 막 흔들리고, 그러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이 되겠어요?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돼서 정말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그런 고통이 임하는 때가 7년 환란기다. 특별히 7년 환란기의 그 후반부를 예수님께서 큰 환란, 대환란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가서 보니까 창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며 노아의 대홍수와 같은 그런 일이 이 땅에 이제 발생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 마지막 이제 재림하시는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7년 환란기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끝난 다음에 최종 결과가 24장 23절에 그때 달이 당황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요. 그 다음에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리로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고 시온산에서 통치하시는 이와 같은 때가 열린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7년 환란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이 7년 환란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딘 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과, 물론 이방인들 가운데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런 글이기 때문에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받은 그 사람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25장에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찬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엄청난 이와 같은 그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의 노래가 25장이에요. 자,
자, 가서 보니까 여기 8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승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망을 삼키신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가서 보시면 이 부활을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7년 환란기라고 하는 거의 사망과 거의 비교될 수 있는 이렇게 엄청난 이 혹독한 것과 같은 시간을 이제 견디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 가운데서 구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책망을 없애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8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의 눈에서 하나님이 눈물을 없애주세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7년 동안 정말 창세 이후로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는 이와 같은 엄청난 시련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감격해서 7년 환란기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런 내용이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5장까지 했고, 자, 오늘은 이제 26, 27, 그 다음에 28장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6장은 제목이 구원의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드디어 구원받았어요. 어디서 구원받았냐? 7년 환란기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7년 환란기 안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7년 환란기 당하는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든 아니면 신약시대든 아니면 7년 환란기든 심지어 천년 왕국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 목사의 아들, 딸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듯이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이라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는 거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노래가 26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이제 나옵니다. 그날에가 26장 1절, 27장 1절에서 2절, 12절에서 13절 계속 그날에가 나오는 거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가운데도 앞뒤 문면 가서 이렇게 보시면 주님의 날이 7년 환란기 시작될 때부터 천년왕국까지예요. 근데 지금 여기 주님의 날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 그날에 할 때는 앞뒤 문맥으로 가서 보면 7년 환란기가 끝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은 때, 이 때를 지금 그날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에 유다의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26장에 나와 있는 구원의 노래는 7년 환란기에서 구출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지금 유다의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렇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1차적으로 이사야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여기 2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유다의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7년 환란기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와 같은 구원의 노래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남은 자들이 이제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노래를 하냐 하면 우리에게 견고한 도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보루로 삼으시리로다. 여기 뭐 견고한 도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루살렘이겠죠. 그렇죠? 그 예루살렘에 성벽이 있고 그 다음에 보루가 있는데 보루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온 성벽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아주 이렇게 감싸주신다는 이와 같은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성문들을 열고 이로써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할지어다. 물론 여기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거 참 귀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여기 26장 3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여러분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역시 7년 환란기가 끝날 때 정말 주님께 그 7년 동안 생각을 고정하고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의지했던 그 사람들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냐? 의와 화평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평화가 있으면 좋겠다.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장 갈구하는 게 평화예요. 이번에 우리 평창 올림픽 하면서도 평화, 그렇죠? 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계속 원하는 게 평화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의 힘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또 지금 이 시간에 마귀가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힘을 통해 평화가 존재하는 건 불가능하다. 언제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의 통치자로 이 땅에 임하셔서 온 땅을 철권 통치로 하나님의 의로 다스릴 때야만, 그때라만 평화가 가능하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장 17절 거기도 가서 보면 의와 화평의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26장 3절에 거기 가면 화평, 평강, 그 다음에 12절에도 화평, 평강. 참 우리말이 이게 조금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영어는 다 peace예요. P-E-A-C-A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말은 평화로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평화로. 어떨 땐 평강, 어떨 땐 평안, 어떨 땐 화평.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말인가 생각이 되는데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 보내갈 때 샬롬 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하는 인사가 샬롬이에요. 평안하시냐? 우리 안녕하시냐고 똑같은 거예요. 평안하시냐? 그렇죠? 여기 샬롬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화평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가서 볼 때 화평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의로움이 있을 때야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peace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righteousness, 모든 것이 올바르게 이렇게 서게 될 때에만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화평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화평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곧바름, 올바름인데 이 마귀에게 넘어가서 죄를 지음으로 그 의가 깨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를 다시 복원시켜 주시되 각각 개인에게만 복용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피조물에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의를 복원시켜 주세요. 그렇게 되면서 심지어 지금 신음하고 있는 창조물들도 썩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천년왕국에 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시는 거. 구속은 redeem하는 건데 redeem은 물르는 거예요. 죄의 속박에 지금 빠져 있는 거. 우리 창조물 같으면은 지금 신음하고 있거든요. 이 창조물들 사람의 타락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물러와야 된다면 그 물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의 그 대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심지어 이 땅도 구속을 받아서 그래서 이 땅에 창조물들 가운데뿐만 아니라 이 땅 전체에 하나님의 의와 그 다음에 평강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멜기세덱을 빗대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고 화평의 왕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의의 왕이시고 그 다음에 화평의 왕이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 7년 환란기가 끝날 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또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이방인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이미 다 7년 전에 다 휴고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휴가 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환란기에 들어가서 믿음을 가지고 그 중에 일부가 구원을 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이방인들 가운데도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 구원받은 자들이 천년왕국으로 육체를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여기 26장에는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구원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만 들어가냐?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천년왕국에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 물론 여기 1차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3절 완전한 평강을 가진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평강을 얻느냐? 그 혹독한 7년 환란기에서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주님께로 생각을 고정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하고 그렇지 세상에 악한 것들 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생각을 고정한 그 사람이 완전한 평강을 갖게 되는데 그 완전한 평강을 가진 사람만 그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혹독한 7년 그 환란기의 심판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운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9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서 보니까 9절에 주의 심판이 땅에 있을 때 세상의 거주민들이 의를 배우리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 대적하고 지금 요새 가서 보니까 요새 이 짐승하고 돼지하고 양하고 그다음에 사람까지 이렇게 해서 하이브리드 키메라라고 하는 거 지금 만드는 거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 여러분 네이버 가서 키메라하고 쳐보세요. 키메라 그 쳐보면은 하이브리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목적은 사람의 장기를 만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노아의 대홍수 때 이와 같은 키메라들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노아의 대홍수와 같은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위엄과 영광과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고는 야, 정말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구나 하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이 7년 환란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10절 가서 보니까 이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혹독하게 심판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는 호의를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곧바른 땅에서 불의하게 행하며 주의 위엄을 바라보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참 이게 우리 같으면은 이렇게 엄청난 그런 심판이 이제 임하고 막 그냥 곳곳에 땅이 갈라지고 말 그대로 뭐 별이 움직이고 그냥 뭐 달이 움직이고 막 이렇게 되면서 천체가 흔들리고 하면 이거 안 되겠군 하고 돌이켜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고 이야기. 우리 한번 가서 계시록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 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녹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들이 향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회개거든요. 사실 그 7년 환란기라고 하는 그 혹독한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맞아요. 근데 심판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깨닫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심판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마귀에게 더 경배를 하고 돌아서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때부터 예수님을 좀 잘 가르쳐야 돼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듭니다. 돌이키기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려서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렇게 이제 할 때부터 그 예수님을 잘 가르쳐서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12절에 주님을 신뢰한 자들만 의와 화평을 받는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13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 이스라엘 백성이 자, 지금부터 2000년 전쯤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한 2000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뭐 얼마가 더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 4000년이 넘는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가 딱 한 줄로 거기 13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지배하였사오나. 여러분, 유대인들 4000년 동안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세상에 마귀의 사주를 받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고통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랬사오나 우리가 오직 주를 힘입어 주의 이름을, 이제는 칠년환란기 끝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이때에는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민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언급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6절에 7년 환란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주여, 그들이 고난 중에 주를 찾아 싸우며 주의 징계가 자기들 위에 임할 때 기도를 쏟아 부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켰어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온갖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조상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시 말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지금 그거 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때가, 이 대환란기 회개의 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말 그대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온 백성이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스가랴서 12장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스가랴서 12장 13장을 읽어보시고 13장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14장에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재림하세요. 올리브산에. 그러니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그거 정말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온 민족이 회개하게 될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들을 구출하시기 위해 올리브산에 강림하신 내용이 스가랴서 1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자, 이제 7년 환란기입니다. 7년 환란기 맨 마지막 때 여기 나와 있는 주의 죽은 자들은 신약시대 성도들이 아닙니다. 여기 부활한다고 하니까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이 신약시대 사람들 부활하는 것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주의 죽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죽은 자들, 이미 죽었던 그런 사람들, 구약시대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7년 환란기 끝나는 그 시점에 살아나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납니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죽어있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부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성경에 부활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작물, 특히 포도 같은 거를 수확을 하게 되면 수확의 단계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첫 열매를 갖다 바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열매는 요것뿐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커다란 수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가져다 바치는 게 그게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확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그 부활이 이루어져요. 7년 환란기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그렇죠? 그러면 첫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수확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이삭 죽기가 있어야 그래야 전체 작물이 다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첫째 부활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첫 열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휴거받는 거고, 예수님 오실 때 죽어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신학시대 성도들 어떻게 부활하거든요. 수확이고, 그러면 뭐가 남아 있어야 돼? 이제 이삭 죽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삭 죽기가 언제 이루어지냐? 7년 환란기 끝날 때 여기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부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부활하고,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7년 환란기 때도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아마 같이 부활하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첫 열매, 그 다음에 수확, 그 다음에 이삭 죽기에서 첫째 부활이 끝나는 거예요. 첫째 부활. 그렇죠?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이 끝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이 끝난 그 시점에 뭐가 있어요? 둘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둘째 부활은 창세 이후로 예수님 밖에서 죽은 자들이 그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둘째 부활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구분을 해야지, 여기 주의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땅이 모두 내놓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신약시대 성도들이 7년 환란이 끝날 때 부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보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2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여기 교회, 저와 여러분 속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 구원받은 유대인들. 어디서 구원받은 거예요? 7년 환란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그 유대인들만 지금 이 안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되면서 7년 환란기가 끝날 때 구약 시대에 죽어 있던 그런 모든 사람,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그래서 첫째 부활이 마감이 되는 그런 시점이 7년 환란이 끝나는 그런 때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20절, 21절은 다시 한번 환란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 내 백성아 올지어다. 너는 내 방들로 들어가 내 주변의 문들을 닫고 경로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어라.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심판을 퍼부으신다는 겁니다.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주민들의 불법으로 인해 그들을 벌하시나니. 이번엔 아예 주님이 직접 나셔서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큰 환란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7년 환란기가 끝나면서 곧바로 27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27장 1절하고 26장 21절하고 사이에 제목이 있고 장이 있잖아요. 이거 원래 히브리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그거 빼고 그냥 그대로 이어 붙이시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엄청나게 혹독한 그런 심판으로 땅을 심판하시고, 그게 이제 다 7년 환란기가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1절에 그날에 7년 환란기가 끝나는 바로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 여러분, 리워야단, 용, 저 옛뱀 이렇게 나오면 누구예요 이게? 사탄 마귀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근데 죽인다니, 죽인다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강림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강림하신 이후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곧바로 마귀와, 그렇죠? 거짓 대언자와, 이걸 다 잡아갖고 왔다. 1000년 동안 무적행 속에 집어 넣으시잖아, 이 1000년 왕국 동안에.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리와야단, 용,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옛뱀, 이걸 죽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도록 띄워놓는 게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이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항상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0년 동안 마귀는 하나님께 접근하려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이제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조가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가서 보니까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귀와, 그렇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또 다른 짐승과 이걸 다 어떻게 무적행성인지 집어넣으신단 말이에요. 집어넣으세요. 그 집어넣는 게 여기도 똑같잖아요. 주님께서 심판을 퍼부으신 다음에 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리워야단, 그 용을 죽이신단 말이에요. 자신의 임재에서 완전히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무저갱이 속에 집어넣는 그와 같은 일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아까 이제 우리가 부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7년 환란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자, 그 순서가 다니엘서 12장 한번 가서 보겠어요.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여러분 계시록 12장 가서 보시면 미가엘 천사장이 나와서 용을 이렇게 무찌르는 내용 보시죠. 지금 이게 다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그 내용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7년 환란기 그 후반부 3년 반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유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게 끝나고 나니까 곧바로 2절에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또 깨어나, 뭐예요? 부활이죠. 그 순서가 똑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도 누구예요? 구약시대. 여기 지금 구약시대 다니엘에게 준 말씀이니까 구약시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부활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한 다음에 유대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유다 땅으로 간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내 길로 가라. 내가 안식하다. 이제 죽어서 안식하다가 그 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에 내가 가서 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니엘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내용이 똑같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관되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나 다니엘서에 나와는 이와 같은 그 부활은 구약시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거다. 언제 이루어지냐? 7년 환란기 끝나는 그 시점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약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의 뭐라 그럴까? 이 오묘함, 조화,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평강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2절에서 1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 표현했냐면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원으로 표현했어요. 2절 가서 보겠어요. 그날에 드디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때에 너희는 그녀에게 붉은 포도즙에 포도원을 노래해라. 여러분 이사야서 시작하면서 5장에 가서 봤죠. 하나님의 그 포도원 이야기 봤죠. 하나님이 좋은 포도를 내려고 좋은 극상품 포도를 갖다 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게 뭐예요? 들포도. 그렇죠. 먹을 수 없는 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포도원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구원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서는 붉은 포도즙을 떨어뜨리는 그와 같은 좋은 포도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이 다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에 먼저 4절, 5절 가서 보면 심판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정결하게 되냐? 스가랴서 13장 가서 보시면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3분의 1만 살아남는데 어떻게 해요? 불에 의해 정련되는 것 같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고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은 그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붉은 포도즙을 떨어뜨리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스라엘이 번영한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분께서 야곱에게서 나온 자들로 하여금, 다시 말씀드려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뿌리를 내리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은 꽃을 피우고 싹을 내서 열매로 세상의 표면을 가득 채운다. 이제 천년 왕국의 때에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생긴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새 여러분 뉴스 이렇게 보시면서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이제 공식 인정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대사관을 올해가 이제 2018년인데 2019년도에 이제 옮겨야 되겠다 뭐 이런 플랜을 가졌는데 며칠 전에 뉴스가 다시 나왔죠. 뭐예요? 올해 5월 14일 날 그러니까 7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대사관은 없고 영사관만 있는데 그 영사관을 대사관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갖고 이스라엘 대사관을 아예 만들어 버리겠다. 짓는 건 나중에 짓더라도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모든 일을 이루실지 모르지만 결국 맨 끝에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자 이스라엘이 세상에 가장 으뜸가는 그런 민족이 되는 때 그런 때가 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내용이 12절에서 13절에 나와요. 온 세상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이사야서 맨 끝에 66장 19절에서 24절에 이제 나오며 드디어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딱 끝나면 하고 딱 끝을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28장으로 이제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그건 앞으로 멀리 있을 때 일이다. 앞으로 메시아가 다시 오게 될 그때 일이고 지금 당장 이사야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시대에 이 유다 백성의 그 상태가 어떤가를 하나님이 다시 보여주세요. 그 내용이 28장에서 3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의 그 상태와 함께 이 두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여기 31장까지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지금 처해 있어요. 지금 학교에도 가서 이렇게 뭐 이야기 나누다 보면 다 그 얘기예요, 지금. 가서 밥 먹을 때 뭐 할 때 보면. 지금 뭐 풍전등화처럼 돼서 언제 지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냥 밥 먹으면서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너무 어려운 그런 상태에 지금 빠졌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여기 유다와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 어떨 때 나라가 흥하고 어떨 때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는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와 관련된 일은 구약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 교육을 받아야 돼요. 나라와 국가와 민족에 관한 일은 구약 성경,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받아야 되고 개인의 구원, 그렇죠? 개인의 구원, 복음 선포 이런 것들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서신서를 읽고 국가와 민족 이건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이걸 보시려면 대원서들이 책망을 하던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쯤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왜 이 두 나라가 아시리아와 바빌론에서 멸망을 당했는가, 우리가 그와 같은 전철을 또 밟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짐승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우리에게 낱낱이 기록해 주셨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걸 통해 배우라고, 간접경험을 통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8장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안에는 그 당시 유다 사람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 국가에 대한 어떤 충성심, 아니면 특별히 이 지도자들의 타락,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가득히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은 화평의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화평이 없었어요. 그렇죠? 언제 화평이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 강림하셔야 화평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시편 122편 6절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루살렘의 화평이 임해야 정말로 이 땅에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중동 땅에 있는 저 예루살렘 지금도 계속 갈등, 그렇죠? 불화,
그렇죠. 초조. 지금 그게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렇게 되고 있는 한은 이 땅에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화평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화평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 백성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 화평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에서 31장 가서 보시면은 영어로 war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WOE. 우리나라 말로는 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번역을 했어요. 화가 있을지어다. 몇 번 나오냐? 6번 나옵니다. 28장 1절, 29장 1절, 15절, 30장 1절, 31장 1절 여기 가서 보시면 뭐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33장 1절에 또 한 번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7번 지금 화가 있을지어다가 나옵니다. 이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가운데 약속들이 중첩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화가 있어요.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약속을 주시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영광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이게 혼합이 돼서 계속 나온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와 긍휼과 그 다음에 약속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메시지가 혼합이 돼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사야가 지금 앞날을 내다보니 이제 100년이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사야가 죽은 뒤에 이제 유다 백성이 바빌론에서 이제 멸망될 것을 그걸 이제 이사야가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권력을 탐하지 말고 그리고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그 예루살렘, 화평의 도시고 예루살렘에 검은 이와 같은 안개가 이렇게 덮쳐오는 걸 보면서 이사야가 회개를 촉구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2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8장 1절에서 6절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핵심은 뭐냐 하면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이 저 멀리 있는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왕국에 의해서 멸절된다는 내용이에요. 그 여기까지만 들으면 유다 백성은 뭐 오케이. 그렇죠. 뭐 저 위에 있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고 우리 유다는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앞으로 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니까 좋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너희 차례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에브라임이 나쁜 땅이라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절 가서 보니 교만한 왕관 곧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근데 이게 나쁜 땅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시드는 꽃이니 영광이 넘쳤습니다. 아름다움이 빼어났어요. 저 북왕국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다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포도주의 정복된 자들의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에 있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에브라임 특히 수도 사마리아가 아름다운 도시고 빼어난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멸망해요? 교만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왕관. 교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술 취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해롱해롱 하잖아요. 뭐가 없어져요? 판단력이 없어지잖아요. 왜 판단력이 없어지냐? 교만하게 된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교만한 그런 사람을 판단력과 이성이 없는 술 취한 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술 취한 게 보통 저기 몇 번이나 나오냐? 1절에도 나오죠. 3절에도 나오죠. 7절에도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저 뒤에 가서 보시면 아모스 대언자가 나오는데 아모스 대언자가 6장 1절에서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술 취하고 연회를 이렇게 술 연회를 베푸는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아모스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아름다운 꽃 같은데 여러분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게 딱 잘라내면 그렇죠.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정도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딱 꺾이면 이미 끝이 난 거잖아요.
에브라임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5절, 6절은 다시 환란기의 끝 상태를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자, 이거 이제 이야기한 것이 목적이 뭐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너에게 예표가 돼서 너희도 돌아서지 아니하면 남왕국 유다 너희도 멸망을 한다. 그래서 지금 남왕국 유다의 상태가 7절, 8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남왕국 유다는 다르냐? 참 이거 읽어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잘못하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도다.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어요. 제사장과 대언자도 독주로 인하여 잘못하고, 여러분 제사장하고 대언자가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자체가 정신이 없어 해롱해롱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 표현대로 하면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잖아요. 지금 유다 백성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포도주에 잠기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더라. 그들이 환상 계시를 본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무슨 계시를 받는데 거기에서 잘못을 범하고 재판, 그렇죠.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 것,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걸려 넘어지나니 너무나 흉측한 장면이 8절에 모든 상이 토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여 깨끗한 것이 없도다. 이게 지금 유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마라. 지금 남왕국 유다의 상태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상태가 어떤가 한번, 대한민국 다른 거 볼 것도 없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의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한번, 이사야 대언자가 지금 이 땅에 지금 내려왔을 때 우리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들을 보고 목사들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무엇라고 이야기할까 한번 가서 한번 이 말씀하고 한번 대조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의 형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에는 이렇게 교만한 것, 술 취한 것, 이거 외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하는 대언자가 판단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고 술 취해 있고, 제사장은 누가 사람이 와서 이걸 재판해 주시면 다 제사장이 하는데 제사장이 술 취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왜 멸망하냐?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대언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지금 작금의 위험은 왜 생긴다 그랬어요? 교회 때문에 생긴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목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지도자들 때문에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왜 그래요? 판단을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메시지,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로운 메시지, 이거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들이 술 취해서 그냥 모든 상에다 다 토해내는 그와 같은 일이 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백성들은 대언자들을 멸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내용이 9절에서 13절. 지금 대언자나 뭐나 막 술 취해서 이러는데 그 사람들 말 들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 이사야처럼 올바른 대언자도 있잖아요. 근데 다 깔아뭉개는 거예요. 대언자, 제사장 할 거 없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말씀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일이 백성 가운데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9절, 10절은 이와 같은 그 백성들이 이사야에게 와서 조롱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말.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셨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술 취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조롱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백성들이 조롱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걸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그럼 뭐래요? 우리 같이 대언자나 이렇게 사람처럼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린애들만 가르치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조롱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우린 다 압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그냥 금방 뱃속에서 나온 어린애 같은 저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예, 조롱을. 예, 그러면서 그 조롱하는 내용이 여러분 아이들 가르칠 때 10절에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돼. 애들 가르칠 때 조목조목 하나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 어른들 가르칠 때는 대충 이렇게 뜻을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들은 이제 하나하나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면 줄 위에 줄이. 줄이라는 건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는 어떤 기준. 그걸 하나하나 애들에게 가르치고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이런 모든 판단하는 그런 줄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 그렇죠? 이거 가르치는 거 아이들에게만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이거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세요. 여러분 한번 가서 이사야서 6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니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이 돼서 아이들처럼 그 순전한 마음으로 단순한 말씀이 이렇게 전달이 될 때 그걸 받아들여야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말씀들,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우린 필요 없으면 우리는 고상한 철학이나 뭐 이런 것만 필요합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사야 대언자를 지금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그래 그럼 한번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께서 더듬는 이슬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시리아 백성을 불러서 그래서 아시리아 백성에게 끌려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끌려가서 저쪽으로 가면은 그 나라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나라 말 배우기 위해서 하나하나 애들 배우는 것처럼 하나하나 그 교훈을 배우는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나라 말로 내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 북쪽에는 이 아시리아 또 저 북쪽에는 바빌론을 불러서 너희를 그쪽으로 끌고 가고 그래서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로 진리를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 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이 백성에게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안식이니 너희는 이것으로 피곤한 자를 안식하게 하라. 이것이 상쾌함이라. 훈계를 가르치고 단순한 것들을 가르치고 구원받아야 된다 가르치고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는 일 자체가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명료하고 그런 일이에요. 근데 구원이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받을 수 있냐? 그렇죠? 심오하게 뭐 어떤 이런 걸 찾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상쾌한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12절에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예.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훈계 위에 훈계가 되며 훈계 위에 훈계가 되고 줄 위에 줄이 되며 줄 위에 줄이 되고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올무에 걸려 붙잡히기. 여러분 붙잡히는 거 벌써 포로 잡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단순해 보여도 그것이 훈계고 줄이고 줄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줄이고 판단하는 그런 자아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거였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방 사람들에게 포로가 돼서 잡혀간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또 자랑을 합니다. 15절,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 이렇게 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 합의를 맺었은 즉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고 거짓된 것 밑에 우리를 숨겼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사망하고 지옥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넘치는 채찍 아시리아하고 어떤 바빌론이 와도 우린 전혀 죽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교만을 부리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16절에 있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많이 본 거죠? 어디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7절, 로마서 9장 33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10절, 또 시편 118편 22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참된 소망이신 그 반석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사망과 합의를 하고 지옥과 협의를 해도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는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18절에 그런즉 사망과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가 되며 지옥과 맺은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여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 때 너희가 그것에 의해 짓밟힌다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에 의지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피난처로 삼는 게 15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고 거짓된 것 밑에 우리를 숨겼노라. 유다 백성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난처가 뭐라고 자랑해요? 우리가 하는 거짓말. 하여튼 입에서 나오는 게 다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와 같은 말이 유다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사야서 5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나라가 망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거기 그 내용이 기록이 돼서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면 국가가 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 김영철이니 누구니 내려온 거 저걸 선하다고 이야기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저게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저걸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2700년 전에 유다 땅에 일어난 그런 일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대 역사가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배움이 되려면 지금 21세기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과 비교해서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악을 선이라고 그러는 이와 같은 때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목사들 가운데도 좌성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목사들끼리 전화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교인들 가운데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선을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악을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저 공산주의는 악이라고 이야기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갖고 뭐 돈을 가져다 주고 해서 이걸 풀어봐야 되겠다는 건 역사가 그건 안 된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저건 멸망시켜야 될 거예요. 힘으로 눌러서 멸망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당합니다. 이게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기도하고 미국의 도움을 받고 한미공조를 더 튼튼히 하고 이렇게 해서 친미하고 반중하고 북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를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그래야 이사야서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기억을 하지 않고 그냥 와서 뭐 좋습니다 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이것만 하고 나가서 국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가 되는 그와 같은 일들 행하면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대언자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그겁니다.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악을 선이라고 그러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그러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하게 될 때 그 나라가 망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리의 영이 있어요. 진리의 영이 오면 오류가 무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오류가 뭔가. 저 공산주의는 100번, 1000번 우리가 깨었다 죽었다 해도 저건 악입니다. 저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유물론 사상이에요. 사람을 하나의 물질로 보는 거예요. 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예요. 저와 같은 체제를 저거를 어떻게 하든지 끌어들여서 우리와 함께 뭐 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시도하는 거, 그걸 우리가 하나같이 일어서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건 악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그래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우리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이 악한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는 선이 악을 능히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을 하면서 믿음 생활해야지, 교회라고 하는 거 이거 교회 다니면서 옳고 그른 걸 구분하지 못하면 그럼 하나님이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정말 아이들과 함께 역사교육 제대로 시키고, 오늘 아침에 제가 어느 분에게서 문자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아이들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갖고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번에 외국에 들어왔다가 잠시 일주일 동안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일주일 동안 들어왔다 나가는 동안에 아이들에게 역사교육 시키고 간다.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